사무엘하 3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에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왕을 세운 이스보셋과 그를 왕으로 옹립하는 데에 크게 공을 세운 군사령관 아브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보셋은 참으로 무력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는 장면부터 그의 무력한 모습이 나타나지요. 2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이 장면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자리 마하나임은 요단 동편이죠. 가나안 땅 바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자기들 땅은 블레셋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무력하게 아브넬에게 이끌려서 피신을 한 상태에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아브넬의 이 검은 속을 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아브넬은 이렇게 이스보셋을 데려갔을까요? 그리고 왕으로 세웠을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맹세하신 것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이스보셋도 알고 있었고 아브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아브넬의 검은 속셈이 있었어요. 그 검은 속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이 사울의 첩 리스바와 통관을 한 것에서 나타납니다. 이 아브넬의 행동은 간음을 넘어서 사실은 반역을 한 것입니다. 왜냐? 보통 이스라엘에서 미망인과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죽은 사람의 형제인 것입니다. 기업을 무르는 자인 것이죠. 그런데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통관을 했다는 것, 그것은 곧 이 사울의 첩과 아브넬이 결혼함을 통해서 아브넬은 사울의 뒤를 잇는 왕은 바로 나다라고 이 자기를 왕으로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왕위를 찬탈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스보셋은 그 사실을 알고 아브넬에게 그 사실을 따집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넬은 분개하면서 자기는 결백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이스보셋은 여기에 아무런 대답도 못해요. 왜요?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그 리스바와 아브넬의 통관한 내용도 겨우겨우,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요 아브넬의 권력이 무시무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그것을 이스보셋이 용기를 내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사울의 첩과 통관한 것이 왕위에 오르는 것과 같은 의미를
그 왕권에 중대한 이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 왕위를 찬탈하려는 음모가 탄로난 이 아브넬은 그 이후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달려가서 나라를 넘길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이 아브넬에게는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 이스보셋의 밑에 있어봐야 결국 계속 다윗과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싸움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지금 이스보셋에게 그의 잘못이 드러나 어차피 이 왕권은 물 건너가는 것이고, 차라리 다윗에게 나라를 넘기게 되면 적어도 자기의 신병과 보직은 보장이 될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미꾸라같이 쏙쏙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가는 이 아브넬, 그의 최후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요압에 의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27절을 보니까 요압이 아브넬에 의해 죽은 그의 동생 아사헬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아브넬을 방심하게 하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이런 아브넬의 인생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경고를 줍니다. 아브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권력을 얻어보려고 온갖 발버둥을 다 치다가 결국 자기가 흘린 피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었던 인생입니다. 우리들도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복을 얻어보려고 죄 짓는 것까지 다 불사하다가 보면 결국 우리는 우리가 뿌린 죄악의 덫에 우리가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 이것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우리는 야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또 어떠했습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복의 혈안이 되어 있던 자입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로 자기가 우선되기를 원했습니다.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샀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가 받은 축복을 혼자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식으로 자기의 복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악을 뿌렸던, 그리고 그 죄악의 그 덫을 뿌렸던 덕분에 결국엔 형의 분노를 사게 되고 형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외삼촌에게 도리어 속임을 당해서 2번이나 결혼을 해야 했고 오랜 세월 동안 부당하게 노동력 착취를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도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고요. 또 더 많이 돈을 벌기를 원하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온갖 권모 술수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며 그들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죠. 그런데 그들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 자기들이 행했던 죄악된 행위가 자기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정치가들을 보면요, 누구누구는 안 된다 하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계속 까발립니다. 아들이 문제다, 부인이 문제다, 계속 그런 얘기하죠. 그런데 정작 그 사람 떨어뜨리고 나니까 그 문제들이 다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도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제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밤낮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온갖 권모술수로 남들을 짓밟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 이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요, 사울이 죽고 아브넬이 죽고 그의 모든 대적들이 죽는 과정들 속에서 왕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암투를 일으키거나 어떠한 모략도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소문을 낸 것도 아니고 어떤 계략을 써서 상대방을 괴롭힌 것도 아니었고 자기의 무력과 실력으로 그 자리를 얻으려고 그냥 막 투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정의의 길을 걸었던 것뿐이었습니다.
27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하의 내용을 보면 아브넬의 죽음에 자기가 아무런 개입한 것이 없었던 것을 말하면서 그는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브넬의 죽음을 보면 사실 다윗에게 너무나 잘된 일이었죠. 한번 저기였다가 배신한 사람이 다시 다윗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었을 텐데, 또 그 사람이 군대를 통솔하던 군사령관이라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담을 미리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피가 그에게 다시 돌아가게 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복을 원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건 그런 것들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이끌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으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며 그것으로 늘 우리도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영향력, 더 많은 돈을 벌어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며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심을 우리가 오늘도 믿고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자리에 세워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온 나라가 그리고 온 세계가 참 뒤숭숭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빨리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지 않도록 특별히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러 이 와중에도 나오신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붙드시며 그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열람이 되며 하나님의 그 깊은 인도하심이 날마다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